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9절까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무기 중에 네이팜 탄이라는 폭탄이 있었는데요. 산을 깊이 태워버리는 매우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어느 날 연합군의 한 조종사가 적의 기지에 이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만 오판하여서 민간 마을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고 한 종군 기자가 그 처절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서 전 세계 신문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 사진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앞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973년에 풀리처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의 중앙에 보면요, 벌거벗은 채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킴푹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폭탄에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도망치던 이 소녀의 사진은요, 베트남전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전쟁이 끝난 후에 워싱턴에서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과 피해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사진 속 주인공인 킴푹이 초청되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연설 도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제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만난다면 저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 마을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폭탄을 투하했던 조종사 존 플러머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연설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실수에 대한 죄책감으로 제대 후에 24년 동안 알코올 중독과 2번의 이혼을 겪으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킴푹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찾아온 것이죠. 조종사는 킴푹의 연설을 듣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끔찍한 오판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지난 세월 저 역시 매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킴푹은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다 용서합니다. 결국 조종사는 용서를 받았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존 플러머는 그날 킴푹과 나눈 단 2분간의 대화로 24년간의 깊은 상처가 씻겨 내려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감리교 목사가 되어서 남은 평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다 해도
마음의 문을 열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불순종해도 용서하셨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용서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매일 죄악 속에 뒹구는 저와 여러분들마저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는 본문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33장 그 이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와 백성들이 회개를 하여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주겠다. 모세가 죄를 범하는 백성들 보고 화가 나서 깨어버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들을 통해서 내가 왜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4장 6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롭다 단어의 원어는요, 어머니의 태와 같은 어원입니다. 즉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부드럽고 애틋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배를 보면 한 6개월쯤 되는 아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절대로 임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 아내나 임신한 성도님들 보면요, 뱃속의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위해서 험한 소리도 피하고 좋은 것만 보고 듣습니다. 태아 때부터 보험을 들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 대하듯이 정말로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행여나 우리가 상할까봐 가장 좋은 말만 해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영양분과 가장 좋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솜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안 하면 우리가 상할까봐, 연약한 마음이 상처받고 낙심할까봐, 부서지고 무너질까봐 몇 번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나 보답도 바라지 않고 값없이 베푸는 호의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심지어 갚을 능력이 없어도 돌려받을 생각 없이 빌려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한 번씩 고향에 들렸다 오면 부모님들이 음식을 많이 싸주시는데요. 집에 와서 풀어보면 거의 한 달치 음식을 싸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주시는 것이 다음에 내가 너희 집 가면 너희도 이렇게 준비해라 하고 대가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싸주시는 걸까요? 아마도 그런 부모님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냥 대가 없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0번, 10,000번 넘어지고 다시 나와도 어떻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 콧구멍을 길게 늘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콧구멍을 길게 늘어뜨리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코로 씩씩거리며 숨을 내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콧구멍을 길게 늘리셨다는 것은 화가 나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이 제 많은 우리에게 닿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그 코 길이가 기니까 식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음에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다가 마지못해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진노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다면 아마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끝없이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변덕스러운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언약에 기초한 끊임없는 사랑, 밀고 들어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사랑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나이가 들면 정으로 살고 더 늙게 되면 보험 때문에 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어도 한 발짝 더 다가오시면서 압도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한치의 거짓도 오류도 없으신 완벽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뇌물을 받거나 오판을 하여서 무죄한 자를 벌하고 악인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고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하나님은 수천대까지 그 복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끝없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단어는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서 멀리 치워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의 짐을 들어서 우리에게서 완전히 치워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라는 또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완벽하시지만 그 죄가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결과와 책임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후에 뼈저리게 회개하면 용서를 구했지만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기가 죽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심판은 고작 3, 4대지만 은혜는 수천 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징벌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운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마저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은 있을지언정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내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던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목자, 목녀님들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런 일이 반복되면 속으로 이 사람은 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인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깨닫게 된 모세는 즉시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듯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적인 제약 때문에,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매번 결단하고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냥 이대로 대충 신앙생활 하다 말자. 혹시 이렇게 영적으로 지쳐서 포기하려 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나약해진 신앙, 세상과의 타협, 내 안에 은밀한 죄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 놓으시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팔에 안겨서 참된 자유와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담대하게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